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잠언에 나오는 내용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잠언은 거의가 솔로몬이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 때 현자들의 기록가, 그리고 30장, 31장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저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격언, 경구, 속담, 훈화, 교훈, 우화 이런 형식을 빌려와서 단순한 세상 살아가는 저세술이 아니라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모순, 불신, 불효, 위선, 교만, 탐욕, 하극상, 불신앙 이런 여러 가지의 소주제들을 지적하고 경계하면서 범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게 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을 잊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 혹은 제자에게 권면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들어주실 분을 전제하고 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 생전에 꼭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들어주실 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천지신명이다, 존재는 하고 있지만 막연한 일월성신에 기도한다, 그건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 능력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 듣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전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과 하늘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야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케라고 하는 뜻인데, 이름인데 경건한 순종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아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구르, 모으는 자, 소집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에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족보라든지 프로필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 학자들은 야게는 다윗이요, 아굴은 솔로몬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도 읽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나는 총명하지 못하고,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 그 솔로몬하고 뭔가 맞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내용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30장은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겪어보고 사람을 대해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말로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늘 돈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날 말하면 자꾸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말이 나오게 되겠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과 감정의 표출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말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난 이후에, 지금 과학과 지식이 팽배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보다는 찬바람이 쌩쌩 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남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말,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말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내리깔고 멸시하고 모독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이 조롱을 낳고 멸시가 멸시를 낳고 강팍하게 말하는 강팍하게 대해주고, 우리 사회가 지금 강팍한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신으로 충만한 사회가 됐습니다. 사람마다 다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는 겁니다. 건드리면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립니다. 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노출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듯이 기도를 들으면 그를 알게 되는, 영적인 수준과 인격이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가끔 새신자들이 무슨 새신자 한영 예배를 드릴 때 순서를 맡다 기도하면 온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 새로운 신자가 어떻게 저렇게 구원의 도를 깨닫고 저렇게 기도할까? 감동을 받죠. 여러분의 소원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시고 평생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아굴이 귀하냐 하면 아굴의 기도를 보니까 너무 귀한 사람. 그는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수 없는 자기의 인생임을 고백하고 결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임을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사오니라고 했습니다. 구하여 사오니 히브리어로 샤할르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샤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겁니다. 샤할, 미완료형입니다. 간구하다, 간청하다, 부탁하다, 진지하게 문의하다 혹은 구걸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샤할, 미완료형. 그러니까 한 번 단발적으로 한두 번 어떻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 영적인 구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심정으로, 간청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꼭 이 두 가지를 들어주십시오. 구걸하는 심정으로 샤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굴의 기도를 보면은 한나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사라와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나 기드온 같은 사사도 하나님 앞에 표적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엘리야 같은 능력의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자기의 중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굴의 기도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헛된 말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평생토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네. 한 8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나를 낫게 해달라, 나를 치료해달라,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평생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날 때 감동받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수십 년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너무 귀한 기도이지요. 우리가 10계명 중에서도 9번째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자기가 정직한 영을 달라고, 정직하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 간절하게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철하면서 기도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기도가 참 부질없는 기도였구나. 그때는 절박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기도가 참 허무한 기도였구나. 내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삽니다만은 거짓말 많이 하면서도 거짓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물론 거짓말 계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거짓말 그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귀한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거짓말에 대한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참 별걸 다 조사했는데 소형 마이크를 달고 수십 명의 일가를 체크해서 그 결과물을 발표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사람이 성인이 하루 거짓말 평균 20번 이상을 한답니다. 날마다. 사람이 왜 거짓말 하느냐에 대해서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속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혹시나 진짜 진실로 얘기했다는 드러나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덮고 거짓말한다. 자존심 때문에. 또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고. 책임을 물을까 봐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좀 거짓말해서 덕을 좀 보려고. 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있는 척, 아는 척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 변호해 주려고. 사람은 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까운 사람은 좀 실수해도 덮어주고 막 변호해주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칼같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변호해 주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과장하고 포장하고 축소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직하게 살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렇죠? 교회에 와서도 가끔 거짓말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회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서로가 다 속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아굴처럼 거짓과 허탄함을 내게서 멀리해 달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두 번째 그의 기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참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만 황금만능주의가 아닙니다. 하면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배금 사상, 물질 사상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만 돈이 위력이 있는 거 아니고 옛날에도 돈은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다 황금만능주의에 젖어 살았습니다. 지금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자면 결국은 돈입니다. 돈 벌려고 그렇게 인원 과하게 초과하고 돈 벌려고 평형수 다 빼고 거기에 짐짝하다 실어주고 그렇게 하다 사고는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거의가 돈과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돈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그 다 돈과 연관이 돼 있어요. 돈과 연관이. 우리는 몇 해 전부터 노골적으로 새해 인사에 그냥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간판까지 붙여가지고 현수막까지. 그 성경에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물질에 대한 경고가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 수백 번이 나옵니다. 게하시가 왜 문둥병자가 됐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지요? 가룟 유다가 왜 저주받았지요? 아간이 그 온 가족과 함께 왜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야 했지요? 다 돈과 연결된 돈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다가 왜 근심하며 떠나갔지요? 돈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돈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라든지 곳곳에 주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경계를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고 그 발목을 사로잡는 게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너 인생을 사로잡는다. 발목을 잡는다. 물질이 너 인생을 침몰시킨다. 이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부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결국은 그 가정과 인생을 침몰시키는 것을 우리는 현대사에서 한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굴이 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라고 했느냐?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의 답은 9절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가 혹시 내가 부자가 돼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굴이 위대한 것은 자기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모습, 너무 돈이 많으면 일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가난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도적질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이 될까?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시고 필요한 것을 내게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싫습니다. 그게 그의 기도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나기 싫습니다. 그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많으면 하나님 떠나고 작아도 하나님 영광 가리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될까 두렵다고 기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죠.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은데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락과 쾌락을 쫓고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떠나버리죠. 가난해도 참 하나님 섬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사흘 굶어 다만 넘을 사람 누가 있나 그랬습니다. 아이고 저걸 어떻게 먹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 하면 사흘 굶어봐. 그 먹게 돼 있나 안 돼? 남이 갖다가 버린 것도 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람의 인격점이라는 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오면은 본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기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먹는 것, 경제적인 문제, 본능을 잃어버립니다. 며칠 굶어보면 이성이 그냥 마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인간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같아서야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어느 날 돈 많아지면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가난하면 낙심하고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그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상황의 지배를 받고 본능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해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 저는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많은 것 주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너 너무너무 배고프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평생에 드리지 않은 기도가 두 가지가 있고 평생 드리는 기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21살 무렵에 신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로 교회를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는 버스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틈이 나면 가서 기도하던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20살 어린 나이에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지. 이 신학교 한 번 가서 목사가 되어버리면 돌아올 수도 없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름 같으면 미숫가루를 한 봉지 들고 가서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기도원에 여름에 가면 이렇게 기도 호레이 굴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그 한 서너 사람 들어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기도는 내가 드리지 않습니다. 그때 드린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시는 드리지 않는 기도. 첫째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저는 다시 제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제가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제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먹이시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 제 생계를 책임져 줄 줄 알고 저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물질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평생 드리는 기도가 또 두 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첫째 기도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제가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동기들, 제 친구들은 아버지가 목사님, 이모님이 장로님, 고모님가 장로님, 이모가 권사님 다 있지만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배경도 아무 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저희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고백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늘 그 성경을 외우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백이시요, 나의 배경이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후원자가 되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일가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영적인 고아와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평생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돼서 목회하겠습니다. 제 목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목회의 은혜를 주십시오. 목회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그런 사람 거의 안 만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 목회 좋은 동역자들과 좋은 사람들 예비하셔서 제 목회를 순탄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예, 저는 내가 늘 얘기하자면 100명 모이는 교회만 있어도 저는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00만. 제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막으니 갈 수가 없죠. 하나님 인사권자인데 가고 싶은 교회에서는 2번 좌절됐어요. 2번. 제 아버지와 연세가 같은 장로님이 우리 사택에 와서 눈물을 뚝 흘리면서 목사님 꼭 가셔야 됩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교회는 제가 못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회.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필요한 능력,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는 1, 2부 아니지만 배합은 교회 올 만한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여기에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럼 제가 어떻게 왔겠습니까? 어떻게 왔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날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1억 산장 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를 만드시고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만들었을 때, 너는 내 종이니까, 내 모습이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양심으로 영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저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많이 생겨났지만 제가 출발할 때는 영적인 고아처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 목에 정말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줬어요.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굴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과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의 어떤 사건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고, 여러분의 부가 증식되든지 경계가 어렵든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정하든지 기도를 정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내가 평생 해야 될 기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은 다 허무하고 부질없는 그런 기도 말고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이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